이 물을 네, 따라오는 것이네. 기침이 나와서. 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주보에 나온 걸 조금 정정하겠습니다. 13, 14라고 되어 있는데 12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또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은혜라는 말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은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 보낼 때마다 인사할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있기를 기도한다. 은혜와 평강. 은혜라는 말은 빠지지가 않죠. 은혜. 그래서 이 예수님을 가리켜 은혜의 은혜로라. 그러죠. 그래서 이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참 많이 듣는데 은혜가 무엇인가? 은혜의 뜻은 우리가 알죠. 은혜라는 것은 어떤 그 사람이 한 행위와 상관없이 그냥 공짜로 이렇게 베풀어 주는 게 은혜잖아요. 은혜. 그래서 아이고 은혜 받았다. 나쁜 짓을 한 사람도 원수같이 굴었는데 저 상대방이 이렇게 뭘 베풀어 주면 그 은혜입니다. 은혜. 용서해 주고 또 뭘 주고. 그래서 이제 은혜라는 것은 그런 공짜로 주는 어떤 그런 것들인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가? 두 가지로 생각해서 항상 바울도 이렇게 소극적인 것, 적극적인 것 나누잖아요. 그래서 조금 소극적인 측면, 좀 부정적인 측면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으로 생각해 본다면 은혜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아주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는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겠죠.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서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이 심판, 진노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무적행에 지옥 형벌에 우리가 그렇게 계속 받게 되는 상태잖아요. 근데 그거를 받지 않는 상태, 거기서 벗어나는 상태가 은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지 않는 상태, 그걸 이제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은혜에 대한 설명은 성경 중에 에베소서 2장에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2장이 그 은혜를 잘 설명하는데 우리 본문은 요한복음 읽었지만 이건 조금 이따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이 은혜를 알아야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여러분이 펼쳐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은혜라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에 1절에서 3절은 바로 그런 소극적 측면에서 진노를 받지 않는 상태죠. 그래서 이 장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과거에 너희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그것은 세상 풍조를 따르고 등등 하면서 즉 죄 욕심을 따라 사는 상태인데 그렇게 돼서 3절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은 누구의 진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진노를 받지 않는,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노를 안 받는 상태. 이게 이제 은혜라는 것이고, 원래 진노를 받는 게 마땅하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진노를 안 받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첫째 우리가 깨닫게 되죠. 우리 형을 이렇게 범죄하면은 판사가 땅땅땅 판결하잖아요. 대법원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최종 판결이 어떤 경우는 뭐 무죄로 나온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제 죄가 면해지는 것이니까. 그런 이제 소극적 의미에서의 은혜인데, 적극적 의미는 놀라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할 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두 가지인데요. 이제 5절과 6절이 이제 하나씩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먼저 읽어볼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구원받은 상태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은혜로. 이제 이 은혜의 상태가 무엇입니까?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항상 누구와 함께, 누가 꼭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수와 함께, 예수님 포함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땅히 죽을 존재가 살아나는 상태가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다.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두 번째 6절도 한번 읽어보시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후에 어디로 갔습니까?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승천. 그래서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이라는 것은, 이것은 세상 제일 높은 자리겠죠. 하나님 옆이니까 우편. 왼쪽, 오른쪽 중에 오른쪽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고로 지금 하나님 다음으로 좋은 자리에 누가 간다고요? 우리가 간다는 게, 예수님이 계신데 여기에 이 놀라운 게 뭡니까?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예수님과 함께, 여기 하늘은 하나님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옆 보좌에 앉히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가 이런 상태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한량없이 큰 것입니다. 죽어서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더 이상 진노를 받지 않고,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고, 살아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우편에 간다.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은혜, 그래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바울은 7절에 그 은혜가 큰 것을 표현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렇게 은혜라는 게 굉장히 지극히 풍성하다. 이런 이제 은혜를 우리가 항상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은혜는 진노, 이런 소극적으로 진노의 대상이, 심판의 대상이 안 되는 상태인데, 그것만, 죄만 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뭐합니까? 살아나는 것입니다. 살아나고, 그리고 승천하고, 하나님 우편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받게 된다. 또 이미 받았다. 요 은혜를 우리가 늘 알아야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이야, 이렇게 놀라운 걸 내가 받았구나. 여기에서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은혜는 누구 때문에 얻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된다는 걸 우리가 깨닫잖아요. 이 본문을 봐서도 그렇고. 그래서 정확히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승천하심, 이 세 가지. 그게 우리의 연관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죄가 사함 받은 거예요. 그죠? 예수님 대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진노의 대상이 안 되겠죠. 죄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아남으로 우리가 부활한다. 이 부분이 주님과 딱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것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하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다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자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영상교회의 작은 표회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이런 표를 또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이런 은혜를 받는 것이구나.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것 없이 어떻게 함께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이 보좌의 중심에 예수님이 앉으시도록 그렇게 하는 게 이게 믿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그냥 예수님과 상관없이 머리만 끄덕끄덕 나 예수님 그런 거 알아 정도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정의할 때는 항상 뭡니까? 예수님과 내가 이렇게 연합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예수님이 내 안에 모셔드리고 이러한 관계, 이것을 성경이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원리를 잘 아시고 그렇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은혜 받는 핵심은 무엇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은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귀한 것이 있어도 있는 것조차도 믿지 않는데, 그 주시는 분도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난 것이라고 또 분명히 설명하고 있죠. 8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도 하나님 주신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런 은혜를 받는다. 이걸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면 이러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가시니까 슬퍼하잖아요. 곁에 안 계시니까 근심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근심할 필요 없다. 내가 가는 게 아주 가는 거 아니야? 내가 가는 이유는 너희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하나님 나라로 너희들 데려가려고 하는 거야? 이런 설명을 먼저 해주시면서 안심을 시킨 후에, 그리고 내가 가야,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하늘로 올라가겠죠. 우편에 가겠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에요. 예수님 가셔야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그거 갖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가면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이 얘기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도 너희들이 받은 그 은혜를 받게 하라.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그 고별 설교를 쭉 14장에서 하시는 가운데 오늘 본문을 지금 본문 부분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우리가 한 절씩 생각을 해보면 12절을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여기에 나를 믿는 자라고 돼 있죠.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제 은혜도 받지만 또 뭐도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런 은혜도 받고 이제 내가 하던 일은 너희들이 하는 거야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올라가셨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해라 지금 그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뭐 어떤 일을 더 한다고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이거 이해가 잘 안 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건방지게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자, 요거는 우리와 예수님을 비교하려고 하면은 이해가 안 가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상태가 지금 이 지상에 계실 때와 승천하실 때 이후에 이루어진 일을 비교해 본다는 것이거든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지상에만 계시면 그냥 뭐 병 고치시고 뭐 이런 건 하시잖아요. 그렇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죄 사함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꼭 죽어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 사함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알에 미리, 여기 이제 뒤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앞에 한 알에 미리 그대로 있으면 땅에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다. 그런데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지금 그 얘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는다. 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설교를 하시는 이 시점에서는 하신 일이 많으셨지만은 그거와 비교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죄사함 하시고, 그리고 죽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뭐 하십니까? 부활하시는 거예요. 부활을 하셔서 이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봐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활이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그리고 그 위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또 뭐까지 하십니까? 승천까지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날 변화는 엄청난 것이겠죠. 예수님이 지상에서 그냥 육신의 병 고쳐 주시는 그 정도 사역의 차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큰 일인데, 그때 당시 그 일을 누가 하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는데, 제자들이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거고,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강림, 그 이후에 제자들이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 그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복음을 전함으로써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또 부활하게 되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다 이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가능한 것인데, 거기에 플러스 누가 또 그걸 해야 돼요? 제자들이 그 일을 쉽게 한마디로 하면 전도겠죠. 전도를 해야 된다. 전도를 하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12절이 이해가 가죠. 그래서 큰 일도 하니 이는 뭐라고 나와요? 12절 끝부분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해가 가죠. 이 부분이 이래서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께 가는 것과 큰일 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아버지께 가야, 승천하셔야 이 큰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12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해라 이 말씀입니다. 나 올라가고 승천하면 너희들은 전도해야 돼?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자, 그래서 그 전도는 작은 일이 아닙니다. 큰 일인 것이죠. 전도는 놀라운 일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이렇게 큰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 전도를 통해서 큰 은혜를, 왜 12월을 우리가 했을까요? 왜 이웃초청잔치를 하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애를 쓰고 그랬을까요? 그분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은혜 받게 하려고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머리수 채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는 그분들이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은혜 받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김윤단 그 분하고
또 이금순 분에게 전화를 드렸는데 김윤단 분은 전화를 일하시다가 받으셨는데 이금순 씨는 도저히 안 받아요. 아무리 해도 그냥 전화를 안 받아서 못했는데 그분은 이번 주에 일 나가신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계속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쨌든 그 많은 사람들은 그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은혜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신 분들이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 한 영혼이라도 은혜 받게 한다면 정말 놀라운 일을 우리가 한 것이고 큰 일을 한 것이고 또 그에게는 가장 큰 은혜, 귀한 선물을 우리가 주게 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자, 주님이 이 12절 말씀을 하시고 성경은요 뭐 단락 구별이 확실히 되는 거 빼놓고는 쭉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절을 하시고 13절을 연달아서 하셨기 때문에 둘 사이가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연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걸 있게 해석을 해야 올바른 해석인 것입니다. 자, 12절에서 전도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표현한다면 전도하면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을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도를 해서 사람들이 은혜 받게 하려면 꼭 너희들이 또 힘써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14절, 13절이죠. 뭡니까 거기에? 기도하는 것이겠죠. 이 기도 아니에요 이게? 기도잖아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무엇을 구하든지 이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또 14절 읽어보시죠.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똑같은 표현을 두 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결국 기도하면 행하신다.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12절에 그 말씀은 큰 일을 행하게 주님이 행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러한 은혜 받게 하는 전도의 이 놀라운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이 꼭 하라고 하신 게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우리 이걸 깨닫잖아요. 이 짧은 말씀이지만 전도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 큰 은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도가 가능하려면 반드시 기도.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전도에서 영혼 구원하는 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려면 반드시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뭘 요구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이 안 움직이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사역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심하게 표현한다면 그러므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뭘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오늘 본문만 놓고 보면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큰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큰 은혜가 모르는 그 불신 영혼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만약에 그런 기도를 하면은 반드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시행하리라. 이루게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마시고, 자, 45명이 안 왔어요. 한 명밖에, 윤성현밖에 안 왔어요. 그리고 그 45명이 아닌 다른 두 분이 오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런 현상을 보면서, 야, 그러면 44명은 포기해야 된단 말인가?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또 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 기도는 반드시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응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믿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영혼들은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조짐이 또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내려가면서 여기 조금만 선생님에게 배 하나를 드렸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으면 좋을 뻔했는데 퇴근 시간이 비슷해서 그랬더니 그래서 또 다음번에 전도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계속 하다 보면 때가 되면 오겠죠. 그렇죠? 때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계속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가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결과가 어떻게 되든 말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될 거예요. 내가 죽은 뒤에
그들이 구원받겠지 이런 마음으로 끝까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가장 핵심은 기도다. 그러므로 기도를 멈추지 말자는 것이고, 자, 기도를 하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특별한 또 단서를 달았어요. 그냥 기도하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13절에 내 이름으로, 그렇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14절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무슨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는가도 참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뜻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는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한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 자체잖아요. 존재 자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빠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이루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철저히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자기가 아무리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더라도 마지막은 누구 이름으로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죠?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게 이제 올라갈 때는 내 이름으로 올라가면 될까요? 안 됩니다. 안상홍의 이름으로 올라가면 될까요? 안 돼요. 절대 안 되겠죠. 이단 이름으로 올라가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리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것은 주체가 예수님이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의 뜻이 될까요? 예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얘기한 게 다 누구의 뜻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뜻과 상관없이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그거는 고쳐서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거절하시든지. 왜냐하면 예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데 예수님이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요, 이게 다 예수님의 뜻대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루어진다. 똑같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나 요한 1서를 기록한 요한이나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잖아요. 그 요한이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걸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부분도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겠지만은, 한번 요한일서 그 5장에 한번 찾아보죠. 요한일서 5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여기 핵심이 그의 뜻대로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내 뜻대로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누구 뜻대로요? 주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가 잘못 구한 거는 다 삭제해 주시고 예수님의 뜻에 맞는 것만 올려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두 가지를 항상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해서 기도를 올립니다. 주님이여 들어주소서, 응답하소서,
그 다음에 이것은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요? 주님의 뜻으로. 아닌 것은 다 제거하시고 주님의 뜻만 남게 하소서. 이렇게 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간곡히 당부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근심하지 말고 은혜 받아라.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는 것이 너희에게는 다 유익한 거예요. 그렇죠? 너희들이 큰 은혜 받는 길이 열린 것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 때문에 이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만 은혜를 누리고 살지 말고 너희들이 할 일은 그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요? 소개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큰 일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전도할 때 꼭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 사도행전은 그거 아니에요? 다 나가서 뭐예요? 전도하잖아요. 흩어지면 전도, 그리고 모이면 뭐 합니까? 기도, 전도. 사도행전은 그 패턴이 계속 반복되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귀가 막 방해하다가 기도하면 마귀가 쑥 들어가는 것이고, 전도가 막 되고, 그러면서 마귀가 또 방해할 때 기도하고, 전도. 결국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은요, 두 가지예요. 기도와 전도잖아요. 그렇죠? 기도 전도부는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안타깝게 기도 전도부장이 안 오셨긴 했지만, 이번 주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지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는 이게 안 됩니다. 이거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늘 오시던 분, 우리는 하지만, 이렇게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영상교회? 어렵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그리고 전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 모아놓고 신신당부하시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면서 전도하시고 항상 예수님을 의지하셔서, 그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그 12호에 나오신 분들 세 사람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이분들 주님 꼭 다시 나오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번 주는 한 번도 안 나오실 거는 같지만은, 또 우리 박한희 집사님이 이 성현